우리는 지금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바다에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물결의 흐름이나 파도의 모양이나 그것을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환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문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세상에 이날은 최악의 날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라도 송사리 한 마리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점이 되는 것은 과연 제자들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이든 뒤든 뭐든지 던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고 세상의 직업을 하면 목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만일 그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부렸다면 바다의 전문가는 우리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랬으면 아마 이러한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실패만 거듭하던 이 제자들이 단 한 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이 제자들은 그냥 여기 안 던져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툭 던졌는데 하루 종일 씨가 마른 것처럼 보였던 그 물고기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 물이 꽉 차게 그렇게 잡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죠. 아마 기자들이 있었다면 이건 특종감입니다. 그날에 인터뷰가 있었을 것이고 온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고기를 건짐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건짐으로써 그 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의 의미가 살아나지요. 만일 새벽녘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거의 소멸될 뻔한 그 날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들이 지금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건져올리지 못했으면 똑같은 날로 지나갔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들은 단순히 물고기만 건져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의미까지 건져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참된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 할 때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뜻을 쫓는 허망의 바다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헛된 수고와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건져 올려도 텅 빈 손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삶의 의미를 건져 올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일평생 내 뜻만 쫓아가다 보면 허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건져 올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믿음은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왼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른편을 쫓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오른편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의미를 찾고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내 뜻을 쫓는 허망의 바다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의 왼편을 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세계적인 대유형의 어떤 전염병은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것저것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에 절망하지 말고 이 시기가 인생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귀하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오른편에 참된 의미를 찾아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어진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갈 때 인생은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40년간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유롭고 부유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했고 모든 것을 갖추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황금 같은 그 40년을 양치기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경제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와 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모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미디안 광야였지만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그런 미디안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인생의 오른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현재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면 이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아가면 신앙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인생의 오른편에 던지기 시작하면 생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품격 있는 인생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됩니까? 빈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편협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은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뭘 많이 외워야 되고 많이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인데 그것조차 놓쳐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이고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 외에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쏠려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모든 삶이나 모든 방향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서 품격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남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왔고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텅 빈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던지기 시작하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계속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그때뿐이고 블랙홀이 돼가지고 또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